안녕하세요. 이래저래 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 두 번째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땅 가운데 비밀과도 같은 그 법칙을 하나 두 개씩 들추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당신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 새겨진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죠. 자연의 법칙,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밀도 있게 운행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외부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연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일지만 그것은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끔 이미 계획되고 조정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코로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미리 대처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숙주인 박쥐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박쥐라는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측을 하고 그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일어났다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예상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이러스 병균의 원인을. 그리고 그 병균이 왜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왜 병균이 전달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명확하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계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법칙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살아간다 했죠. 그래, 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뜻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놓으시고 법칙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획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멍 때리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도 패턴이 존재해요. 쉽게 말해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있듯이 사람이 행동하기까지 행동하게 되는 인체 속에 새겨진 법칙에 의해 패턴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대로 제멋대로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쁜 친구나 잘생긴 친구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적 절대 한 번도 없는데 행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이로 머릿결을 이렇게 넘긴다던가, 남자의 경우는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죠. 이런 것은 자기가 언제든 계획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그것을 감추길 원하죠. 나의 감정이 들키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나 사람 몸 안에는 새겨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도록 일정한 패턴과 순서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도록 체계화된 계획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심겨두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이러한 질서정연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무렇게 제멋대로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행동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람 속에 놓여진 체계가 있다는 것, 그 체계 속에서 일정한 순서와 과정을 거치는 패턴이 있다는 것, 공식이죠.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공식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된 화학작용 끝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쁜 친구 보면은 다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누구는 그냥 과묵하게 쳐다만 봅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도저히 그 장소에서 만날 만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장소에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닿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간 거죠. 다만 우리가 만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의도하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요. 그 상황을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위에 있는 절대적인 지혜의 존재가 있어요. 그 지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순간들 1분 1초까지도 섭리, 계획, 그리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쩌다 제멋대로 가끔씩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그 패턴을 이루며 순서와 과정을 거쳐간다는 매우 정교한 설계가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언어를 구사하는 논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멍 때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원인이 있다는 사실, 그 원인에 반응하는 내 안에서의 화학작용은 제멋대로가 아닌 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멍 때릴 만한 사건을 두고 멍 때릴만 하니까 멍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합리적인 존재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을 했을 때 수정란이 됩니다.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아가 나오고요. 그 배아에서 머리와 몸통, 장기, 그리고 팔, 다리가 생겨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패턴이죠. 이러한 패턴을 모든 인류의 70억 인구가 따라서 태어난 겁니다. 이 외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유일한 법칙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신비죠.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사실. 이러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마리 운 좋게 얻어 걸려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3억 마리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끝내 착상이 되어 태아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10달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 속에 일정한 패턴, 그 법칙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라는 존재가
조목조목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70억 인구 모두가 그러한 일정한 시간과 간격과 패턴을 따라서 나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군가 완전한 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설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다 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경쟁률을 뚫고 그 결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태어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더 신비합니다. 정자에서 난자까지의 거리가 약 1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죠. 그런데 정자의 몸집에 비해 이 거리는 대략 3000배에 해당하는 극한의 길이라고 해요. 출발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분에 3mm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3억 마리가 동시에 출발을 할 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1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대략 27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결과 정자의 개체수 90%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관문을 통과할 때 10cm의 길이를 남겨두고 있고요. 40분이라는 시간 더 끈질기고 어려운 항해를 시작하게 돼요. 정자가 난자를 향해 갈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양갈래길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죠. 끝내 마지막 관문에 이르게 된 정자는 고작 200마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조차도 마지막 한 마리만이 난자와 착상을 하게 되죠. 난자는 일체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이고요. 정자는 가장 작은 세포라고 해요. 정자보다 난자가 100만 배가 큰데 정자가 난자 안으로 파고들어서 착상하고 수정을 이루면 그때서부터 10달 동안 일정한 간격과 시간과 한치의 오차범위 없이 이 배아가 자라고 태아가 형성이 되어서 손과 발 이러한 형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날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100% 난 널 낳은 적이 있지만 널 만든 적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랑을 했을 뿐, 그리고 임신 이후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을 구경만 했을 뿐 나의 손과 발, 장기를 주물럭거리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한치 오차범위 없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사는 70억 인구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거쳤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태아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다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범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이나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생명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체를 통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3억 대 1의 경쟁률이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뚜렷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치 2차 관문을 거쳐가는 정자처럼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요? 그 선택의 몫은 우리 것입니다. 공통된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일관적인 것으로 기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완전한 지적인 그 능력을 갖춘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없다면 모든 세상은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이 금방 붕괴되고 말았을 겁니다.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능력 그리고 지혜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계시다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지 논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을 선택하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믿음은 근거 있고 확실하며 논리적인 믿음인 것이죠. 우연을 선택했다가 훗날에 예기치 못할 뒤끝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자.